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 한 해 믿음으로 달려온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힘과 뜻을 다한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마다 주님의 길이라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믿음으로 잘 살아오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2024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24년도에도 금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뻐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을 꼽는다고 하면 물론 예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빼놓는다고 하면 아마 바울이라고 하는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독교를 이방 세계 열방에 확장하는 선교의 문을 열고 선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의 집대성자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큰 인물인데,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기까지는 그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사람이었고, 학문으로서는 당대 3대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수제자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속한 바리새의 사람들의 모임인 바리새파는 당시의 성경 해석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 해석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땅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 가지고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 1절 말씀,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겠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얼굴에는 살의가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살이 앞에서 그는 어깨에 힘을 주고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예수의 간별사가 돼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전하는지 간별사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전하는 사람은 체포의 영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가 감옥에 가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체포영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공문과 함께 체포영장을 발급받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 눈앞에 보이는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문만 통과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는 일을 성공할 것 같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빛을 비추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빛에 눈이 멀어서
꼼짝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엎드려 있는 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오늘 묻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이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고백한 것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다메섹 도상, 그 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체포하러 잡으러 가던 자리였습니다. 그 길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인생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인생은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변화는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바울의 변화가 일어난 바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변화는 종교적인 열심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 등등할 수 있었을까요? 살기가 등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 컸습니다.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전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이 제일 진리에 가깝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권위는 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바로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교만이 되었고, 이 교만이 종교적인 열심이 되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로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구주 없이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는 그 열심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는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기도, 예수님 없는 열심, 예수님 없는 충성은 자기의 교만이요, 사람을 해하며 사람을 어둠 가운데 몰아넣는 악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이 한 가지입니다. 그의 열심, 그의 충성, 그의 뜨거운 열정, 그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은 뜨거운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었지, 복음의 뜨거운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종교적인 열심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만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의 진리를, 그의 도를 막았는데,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끝에 15절 말씀에 가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먼 이 사울을 안수해 주면서 눈을 뜨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인생을 얘기해 주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사람 사울은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부른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삶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삶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것이 자기의 삶의, 자기의 존재 이유였는데 예수를 만난 뒤에는 자기가 삶의 이유가 바뀐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 존재 이유가 바뀐 거예요. 지난주에 책 한 권 구입해서 읽게 됐습니다. 책 제목은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퓨처 셀프는 뭐냐면 미래의 나라고 하는, 한글로 풀면 그런 거죠. 미래의 나라고 하는 그런 책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사회는 일반적으로 오늘 나를 설명할 때 과거에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결정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오늘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근데 이 하디라고 하는,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미래의 당신, 미래의 자기는 오늘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사는 거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사람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 일을 왜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디가 이야기하는 건 3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가 무슨 영향을 줄까요?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왜라고 하는 질문이 무슨 영향을 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목적과 이유와 방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의미는 그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비전이 뭔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한마디는 이런 겁니다. 왜를 이해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이유와 목적이 삶을 만들어낸다. 이유와 목적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하는 것이 오늘 현재, 과거에 살아온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의 삶이 아니라 미래에 네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기대하는 그 미래, 그 미래를 오늘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서 그 이유를 갖고 살아가면 오늘 너의 인생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얘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통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당신의 미래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미래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책이 셀프 퓨처예요. 미래의 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의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부른 내 사람이다. 바울의 미래를 보게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를 보게 했습니다. 그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바로 왜 내가 살아야 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보니까 현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살아온 시간 돌아보면서 잘 살아왔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계실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헛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일을 바라본 것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 없이 포기하면서 패배감과 절망감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거가 어떠했든, 지난 시간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든, 지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실망할지라도 소망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이 내 인생에 기대한 것처럼 못 미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미래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며, 난 너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너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시며, 너의 미래를 통해서 오늘 나의 현실을 복음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에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죽음의 자리, 악행의 자리, 죄악의 자리, 죄악의 도성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 잠시 멈춰서 봅시다. 주님이 바울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추고,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너무 잘 살아왔다고 교만해 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잠시 멈춰서 살펴보며 잘 살아오게 된 것 감사하고 겸손히 감사하며, 못 살고 패배하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삶의 이유를 새롭게 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2024년도를 소망 안에 맞이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로 인해서 사울의 청년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선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선한과 평강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굳게 일어나 소망과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음걸음 걸어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만나고 왜 살아야 할지 이유를 발견하니까 삶이 종교적인 열심의 삶에서 복음의 삶, 예수 사랑의 뜨거운 삶을 살게 됐어요. 두 번째, 이런 예수님 만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니까 이 인생이 바뀌는데,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누가 찾아갔겠습니까? 누가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가까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친하게 친밀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앞에 가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의, 자기 잣대에 딱 붙들려서 그것 가지고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판결해요. 그래서 그거 지키지 못하면 다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해석하는 성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기준 가지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두려운 거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할 거야. 뭐 부족하고 문제 있고 연약하고 단점 한계 다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그 사람 앞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피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 감추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며 사람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멀리하던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바울을 증오하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가까이하며 그와 교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가면 평강이 있고, 그에게 가면 가르침의 교훈과 위로와 생명이 있고, 그에게 가면 예수의 사랑이 불일 일어나 어떤 사람도 그 품에서 쉼과 위로를 얻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바울의 사람 관계가 회복됐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 사람을 죽이러 가던 그 자리, 그 사람이 도망하던 자리, 관계가 끊어지고 더 포악했던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 품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얻고 힘을 얻으며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관계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며 인생에 주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아멘하며 삶의 전환을 이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되며 회복되며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증거했던 아름다운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새롭게 이루실 소망의 내일과 2024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 붙들고 부르심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